출애굽기 28번째 시간 5번째 재앙 가축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야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다같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5번째 재앙에서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는 말이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가축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재앙입니다. 자, 이것은 재앙이 점점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면 10번째 재앙인 애굽의 장자들이 모두 죽어나가는 그 재앙을 지금 가축이 죽는 것으로 일단 맛배기로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재앙의 끝은 다 죽는답니다. 다 죽이신대요. 4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가축은 다 죽고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더라 그러거든요.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할게요. 애굽의 가축이 왜 죽습니까? 죽는 이유, 죽는 원인. 내가 윤 집사한테 물었더니 내가 안 죽였어요 그러던데 하나님이 죽이시는데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애굽의 가축이 왜 다 죽습니까? 가축이 제가 있나 그렇죠. 그럼 왜 죽습니까 근데? 자, 동일한 질문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가축은 왜 안 죽고 하나도 안 죽고 다 살았을까요? 이스라엘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이고 애굽은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게 아니니까 여기 있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살고 죽는 거 앞에 뭐가 있냐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원인이에요. 그런데 보건당국이 가서 이렇게 조사를 하면 조사하고 와가지고 보고서를 쓰는데 말씀이 원인입니다. 이런 보고서 안 나옵니다. 절대로. 뭐 무슨 바이러스가 변종이 생겨가지고 구제액이 어떻게 돼가지고 돼지 콜레라가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이렇게 확산된 거는 방역당국이 뭐 방역을 제대로 안 했어. 그런 식으로 막 이제 보고서가 나오겠죠.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보면 절대로 이 말씀이 원인이 있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그냥 나타난 것만 가지고 뭐 바이러스가 원인이니 방역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러니 그렇게 원인들을 찾아요. 그러나 삶과 죽음에 그 먼저 뭐가 있냐면 말씀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 마태복음 10장 29절에 가봅시다. 이렇게 가축들이 떼죽음 하는 것 말고도 마태복음 10장 29절 한번 읽어보시죠. 털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식사 못 하셨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여기서는 허락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또 누가복음에 가보면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이에요. 그러니까 2마리 2마리 뭐 2,000원, 그럼 5마리 얼마? 2마리 1,000원이면 5마리 뭐 2,000원, 이런 식으로 한 마리 끼워주는 뭐 붕어빵처럼 그렇게 가치 없이 팔리는 이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럼 사실은 말씀이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참새보다 너무너무 귀하니까 우리는 안 죽겠네, 이래 생각하거든요. 요점은 귀하다고 안 죽는 게 아니고, 가장 귀한 분이 누구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즉 죄 아래 들어오셨을 때, 그분은 가장 저주받은 모습,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십자가 처형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기 때문에. 저건 진짜 보통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는구나, 그렇게 이단 짓을 하더니 저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는구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딱 생각해 보면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저주받아 죽었네, 이런 말을 하는 건 대단히 무식한 거예요. 시편에 보면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웃으면서 곱게 나간다, 이러고 이래 가시는 분, 그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뭐 이번에 병원에 가니까 어떤 분 돌아가시는데 너무 평안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그분 천국 가셨다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해. 누가 합니까 그거를? 어떤 분은 사고를 당해서 그냥 갑자기 비명형사를 하셔서 아이고 말은 안 해도 야 무슨 죄를 지어갖고 진짜 하나님께 저렇게 벌을 적극적으로 받아가 돌아가시는, 우린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선악 기준으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보세요. 부자는 부자기 때문에 죽어가지고 아주 거창한 장례식을 하면서 장사되었어요. 좋게 좋은 무덤에 묻혔어요. 많은 사람이 애도하는 가운데 죽었어요. 근데 그 부자가 지옥을 갔고요, 거지 나사로는 그냥 땡볕에 길바닥에서 그냥 죽었어요. 네. 아무도 제대로 수습 안 해가지고 그냥 그 어디 그적대기 같은 거 덮어가지고 술에 실어서 저 게헨나 같은 그 불태우는 곳에 갖다 버렸다니까요. 장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봐도 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기 때문에 복을 받았고 복스럽게 살다가 죽어서 좋은 데 갔다, 이런 생각하지. 그리고 이 나사로의 죽음, 거지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참 복받았네, 이런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그게 반전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모습 보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이제 얘기가 자꾸 다른 데로 빠지면 안 되고, 죽음 이전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예, 요걸 오늘은 꼭 잊지 마세요. 죽음 이전에 말씀이 있었어요. 창세기 2장을 가봅시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말씀을 줍니다. 이 열매를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선악을 아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이 떨어졌을 때 아담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반드시 먹게 돼 있어요. 반드시 먹도록 돕는 배필도 주시고 반드시 먹도록 중앙에다가 예, 중앙에 탁 놓고 돕는 배필 주시고 뱀도 오고. 여자 말을 안 들을 남자 없고 그다음에 뱀이 와서 또 꼬시고 예, 먹게 돼 있습니다. 먹고 너 반드시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죽음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우리 조상 아담이 이것만 안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들 하는데 그런 가정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는 자체가 뭐냐면 벌써 선악감 묻고 마귀에게 장악된 그 마음 상태에서 나오는 생각이고 말이거든요. 그게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구원 중심으로 성경을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나오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죽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원인을 뭐로 알고 있습니까? 죄죠. 그렇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여기 죄가 있어야 돼요. 근데 나귀와 말과 양과 얘들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걔들은 죄 안 지었잖아, 그죠? 그거는 죄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전부 다 진짜 죽음을 보여주는 전부 그림자예요. 그림자 죽음이고, 인간들에게 있어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그냥 죽음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말씀이 어디로 떨어지냐면 몸이 말씀과 만났을 때,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처럼 몸이 말씀을 만났을 때 거기서 튀어나오는 게 뭐냐면 죄입니다. 그리고 죄를 추적해서 따라오는 게 죽음입니다. 말씀이 딱 주어지면, 우리 몸에 말씀이 주어지면 우리 몸은 반드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다르게 하면 율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법을 딱 주는 순간 그 법 때문에 탐내지 말라 하는 순간 그 말씀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63절 다 같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 이게 뭐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게 이제 오기 직전에 우리 박 집사님한테 물어봤는데 여기에 이제 번역이 조금 애매해서 다른 번역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다 할 때 영을 살린다 이 말이 아니고 영이 살려내는 게 영이고 영이 우리를 살게 하고 육은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육은 아무 짝에도 쓸데없고 아무 일도 못 해낸다 그런 뜻이에요. 영이 우리를 살려내는데 뒤에 딱 보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다. 내 말로 너희가 살고 내 말로 너희가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이죠. 예.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이 영이고 그 말씀이 생명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최초의 원인이 뭐냐면 사실은 이 말씀이 그러니까 최초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 원인을 잘라버립니다. 딱 잘라버리고 왜 죽지? 숨을 안 쉬어서 죽었구나. 병이 들어서 죽었구나. 뭐 밥을 제대로 안 먹어서 죽었구나. 그 원인을 말씀을 잘라버리니까 전부 자기들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살지? 내가 내 몸 건강 관리를 잘하고 보약을 잘 챙겨 먹고 내가 운동 열심히 하고 이렇게 내가 뇌를 살리려고 신경을 쓰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일단 생명을 불어넣었고, 일단 아담을 산영으로 만들었고, 살려놓았는데, 우리는 살아있는 거는 기본이고, 우리 이미 살아있다고 딱 전제하고, 이 몸을 살려내는 게 뭐냐면, 내가 밥 제대로 잘 먹고, 운동 제대로 하고, 이렇게 내가 하는 활동이, 이게 순서가 거꾸로 됐거든요. 내가 활동을 해서 사는 게 아닌데, 생명 때문에 내가 활동을 하는 건데, 우리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원인을 잘라버리니까. 그러니까 왜 사는지도 모르고, 왜 죽는지도 모르고, 살고, 모르고 죽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삶과 죽음의 그 최초의 근원은 말씀에 있다. 그거를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몸에게 적용됐을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몸을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을 때 드디어 그 몸이 죄의 몸이 되고 거기서 죄가 터져 나오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 그거를 말씀과 몸이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한 가지 딱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이거 쭉 다 읽어야 되는데 그러긴 좀 너무 길고, 다 했죠 뭐. 네, 17장 그렇죠. 1절부터 그럼 제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99세 때 나타나가 이름을 바꾸고 영원한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영원한 언약, 영원한 기업. 이랬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하다는 것을 뭔가 좀 징표를 하나 주시죠. 몸에 하나 새겨 주시죠. 그게 아닙니다. 그 뒤에 이제 할례 언약이 나오는데 이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9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남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자, 여기에 이제 보면 할례 언약이 나오는데 이 할례라는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이제 그럼 여자는 할례를 안 하니까 어떻게 되냐 이래 하지 마시고 성경의 모든 언약은 남성에게 일단 귀속이 됩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남자에게 여자는 속해가지고 남자가 할례를 받음으로써 다 그 집이 할례를 받는 건데, 자기 살에 증표가 있잖아요. 그죠? 할례 받았다라고 하는 표가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진짜 편하잖아요. 몸에 표가 있으니까. 일종의 구원의 확신?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내가 언약 백성 맞습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나요? 했을 때 봐라. 이래 보면 맞네. 이래 될 거 아니에요. 할례를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할례를 만약에 이스라엘 자손이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도 할례를 안 받았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잘려나간다. 이 할례라는 뜻이 잘라낸다는 뜻인데, 할례 안 받으면 너는 내 백성에서 잘려나간다. 이게 내 언약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원한 언약이면 영원해야 됩니까? 조금 가다가 중단돼도 됩니까? 영원해야 되죠. 영원해야 됩니다. 할례 받으셨어요? 자, 할례 언약만 영원한 언약이 아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 그것으로 대대로 언약을 삼을 것이니 그랬어요. 안식일도 영원한 언약이에요. 안식일. 영원히 지켜야 되는. 그래서 이제 안식교인들은 안식일 지키죠. 지금도. 할례는 왜 안 하는지 몰라. 말씀 중에 지가 지킬 수 있는 거 지키고 싶은 건 지키고 어떤 거 안 지키고 그래요. 구약성경에 보면 영원한 언약, 할례 언약, 영원한 안식일 언약, 또 레위기에 보면 영원한 규례를 해가지고 지켜야 될 절기들이 많습니다. 그거 다 영원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원하다 그랬는데 왜 오늘날 신약에 와서 그거 다 잘라버리고 끝났다 그러고 그럴까요? 자, 이게 영원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도 영원해야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인간의 입장에서도 인간이 뭐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고치거나 없애거나 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언약인데. 그 할례 언약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께서 죄의 종 얘기를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했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그게 무슨 의미냐면 자기들은 할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자손으로 남의 종으로 된 적이 없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일단 이스라엘 자손들이 할례를 받았다 이 말은 아무도 그 할례 받은 그 사람 보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너는 언약 백성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그래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문제는 예수님이 이제 이 할례를 인정했느냐 그 말입니다. 인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럼 우리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몸의 할례만 형식적으로 하고 마음의 할례를 안 해서 그렇다. 이제 이렇게. 자, 마음의 할례가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에 벌써 나옵니다. 구약에, 신약에 나오는 게 아니고 구약 신명기 10장 16절.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라. 자, 마음의 할례. 아니 몸의 할례를 행하라고 창세기 17장에서 얘기를 하셨으면 됐지. 뜬금없이 신명기 11장에 가가지고 마음의 할례가 또 왜 툭 튀어나옵니까? 하나님도 참 한 입으로 두 말씀 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좀 변하죠, 그죠? 갑자기 왜 마음의 할례? 이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목을 곧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목이 기부스하지 말라면 그런 겁니까? 뭐 목을 이렇게 앞바닥에 세우지 마라. 좀 말라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거는 교만하다는 건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거든요. 대들지 마라. 순종하라는 겁니다.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거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이 말 뜻을 유대인들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알아듣죠. 그 사람들 바보도 아니고 수천 년 이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걸 못 알아듣겠어요. 마음에 하려라 했는데 그걸 목에 곧게 하려는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마음에 하려는 목을 곧게 안 하는 것,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구나 하는 걸 알아요. 요게 또 레위기 아니고 예레미야서에 가면 예레미야 4장 4절에 예레미야 4장 4절 한번 읽어보시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마음의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해라. 안 그러면 너희 악행으로 나의 분노가 이제 너희를 사를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4장 4절에도 마음 가죽을 베라. 마음에 할 일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외우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말씀 모를 리가 없어요. 마음에 할 일을. 그러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으로 우리가 가보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마음의 할례를 아는데 안 행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몸의 할례만 하고 마음의 할례는 안 했겠습니까? 그렇게 순종했으니까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하고 살았죠. 마가복음 7장 3절로 가보시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7장 3절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들어와서는 물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라. 음식 먹기 전에 반드시 손 씻고 그릇도 씻고 깨끗하게 하고 이게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그럼 이 전통은 어디서 온 거냐면 율법에서 온 거예요. 그죠? 구약의 제사장들이 손 씻는, 제사 드릴 때 손 씻는 그 법에서부터 제사장만 그렇게 깨끗하게 살 게 아니고 우리 백성들도 일상생활 속에서도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는 깨끗한 거룩한 백성이니까 그 율법에 근거해서 나온 거예요. 율법에 들어가 보면요 모든 게 다 형식이거든요. 우리들 생각에는 이런 형식이 뭐 중요하노? 마음이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거든. 마음이 중요하지 뭐 이런 형식이 중요하나. 예를 들어서 그런데 율법은 전부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레위 읽어보면 이래라 저래라 전부 다 형식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키라 할 때 그 안식일 지키는 게 뭐냐면 안식일 금요일 밤 몇 시부터 토요일 몇 시까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에 나무하지 말라. 그 말은 있어요. 그럼 일하지 말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뭐가 일이지? 하고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뭐가 일입니까? 나무하지 말라. 그건 알겠어요. 나무하다가 진짜 죽은 사람이 있거든요. 돌 맞아서. 율법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들 생각에는 안식일에 나무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마음이 중요하지. 내가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안식일에 너무 급해가지고 나무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런 거 가지고 사람을 죽입니까? 근데 죽였어요.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들 생각에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중요하지 뭐 몸으로 행하는 게 뭐 그다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럼 그거 실천으로 나와야 된다. 몸으로 나와야 된다. 그게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랑 똑같다. 그거 아니면 그 마음 엉터리야. 마음을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그거 끝이 아니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게 뭔지 압니까? 마음만 다하면 안 되고, 그 마음이 그대로 실천으로 다 나타나야 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남편을 사랑하라, 네 아내를 사랑하라. 만약에 그렇게 하면,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말로만. 말로만 사랑하면 안 돼요. 온 몸과 마음으로 다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물질적으로, 모든 물질도 다 갖다 주고, 모든 걸 쏟아서 사랑해야지. 마음만 당신 사랑한다 이러면, 내 마음이 중요하잖아. 내 마음 모르겠나? 모르겠는데. 마음 눈에 안 보여. 모르겠는데. 마찬가지잖아요. 마음으로 믿으면 겉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들 해석이거든요.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여기서 아멘 하시면 이상한 거예요, 분위기. 율법으로는요, 하나님께서 행위를 하나하나 다 보십니다. 율법의 눈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행위 하나하나를 다 따져요. 그래서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해야 돼요. 모든 것을. 100가지를 지키다가 한 가지 어기도 안 되고, 100년간 지키다가 마지막에 한 번 딱 어겨도 안 됩니다. 그건 다 빵점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가시면, 자, 누가복음 18장 봅시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8장에,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우리는 이거를 읽는 순간 이미 우리는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냐면,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놈들, 나쁜 놈들, 그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절대로 성경이 이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 뭐가 들으냐면,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이 책망한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처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안 지켰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안 지켰습니다.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서 계속 율법을 지켜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토색하지 마라. 토색은 그 가난한 과부와 고아들의 것을 이렇게 빼앗는 거거든요. 그런 짓 하지 마라, 풀이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간음이 그냥 남녀간에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상숭배를 간음이라고 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우상숭배, 신약으로 오면 탐심도 우상숭배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사랑하는 게 다 간음이에요. 간음하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 이 세리가 토색하는 짓을 했죠. 또 내가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이 금식도 너희들 금식할 때 너 자신을 위해서 금식하지 마라 했을 때,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위해 금식 안 했어요. 일회에 딱 2번씩 정해서 금식하는데, 금식해가지고 아낀 돈 가지고 그 돈으로 불의요 떻게 했다니까요. 네? 얼마나 옳은 일 했습니까? 굶어가면서, 이틀 굶어가면서 그거로 가난한 사람들 구제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말씀대로 했어요. 11조 드렸습니다. 이 11조는 말라기에 나오는데, 말라기에 가면 이 제사장 언약이 박살이 났거든요. 사람들이 제사장 언약을 안 지켰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갔을 때,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는 말씀대로 언약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들을 토하에 내치는 땅인데,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들어가게 해주신다 했는데, 실제로 보면 자기들이 다 전쟁에서 싸워서 들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면 이 약속의 땅이 그냥 음식이 저절로 나옵니까? 가만히 있으면 곡식이 나오고 다 됩니까? 아니거든요. 열심히 자기들이 농사 지어야 돼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냐면,
여기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 레위 지파 있죠. 레위 지파. 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안 줬잖아요. 왜 안 줬습니까?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 따로 있잖아요. 제사 드리는 일.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모든 일에 보조하는 일을 하고, 실제로 제사 지내는 일은 또 제사장이 있죠. 아론 가문이, 레위 지파 중에 아론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에서는 날마다 짐승이 죽어나갔잖아요. 짐승이 죽어나가면서 뭐냐면 하나님이 계속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계속되는 죄 용서로 인해서 너희들이 산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은 모든 걸 제쳐두고 자기 땅도 없이 그냥 흩어져 살면서 제사만 드렸어요. 이 성전에 와가지고.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나머지 지파들이 열심히 땅을 갈고 곡식을 내고 돈을 벌고 해가지고 11조를 누구한테 드리느냐? 레위 지파에 줘요. 레위 지파는 그 11조 갖고 먹고 살아요. 레위 지파는 자기가 받은 11조에서 또 10분의 1을 떼가지고 제사장에게 줍니다. 제사장은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아요.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일은 제사만 드려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자기들이 진짜 뼈 빠지게 일을 하는데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은 하는지 맨날 제사 예배만 드리고 찬양만 부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놀고 먹는 것 같거든요. 예, 놀고 먹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소출이 나고 있는 건데, 원리는 예? 이 제사 때문에 용서받고 여기서 살고 있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몸으로 하는 일의 가치를 절대로 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는 생각 절대로 못 하는 거예요. 내 몸에, 내 손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 모든 걸 일구어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1조 제대로 안 드렸어요. 11조 제대로 안 드리면 레위인들이 제대로 11조가 안 거치니까 제사장에게도 제대로 안 가겠죠. 그 제사장들이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러 온 재물 중에서 좋은 건 빼돌리고 흠 있는 것만 하나님께 드리고, 뭐 기왕 불태울 거, 뭐 깨끗한 거 드릴 거 뭐 있노? 흠 있는 거 드리고 깨끗한 고기는 다 빼돌리고 엉망된 거예요. 그래서 어째 됐습니까? 망했죠 뭐. 약속대로 하나님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 BC 722년에 망하고 아수르에, 남쪽 유다는 586년에 그 바빌론에 멸망하죠. 그리고 잡혀가서 70년 포로 생활 하잖아요.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올 거라는 걸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포로 생활하고 그렇게 죽도록 고생하고 이제 돌아와서 뭐 학계, 스룹바벨, 에스라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돌아와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고 이래 하면서 이 사람들이 과거를 통해서 배우잖아요. 야, 우리 조상이 왜 망했느냐? 결론 뭡니까? 말씀대로 안 했다. 율법 안 지켰다. 말씀 순종 안 했다. 제사 제대로 안 드렸다. 우리 이렇게 살면 또 죽는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11조 철저히 하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지금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게 철저히 드리는 거예요. 딱 하나님이 소득의 11조를 드리는데 명한 11조만 하는 게 아니라 파카와 해안가 근처에 11조, 길 가다가 1,000원 줬으면 돈 바꿔고 100원을 11조 한다니까요. 하라고 안 한 것까지 철저하게 한다니까요. 네? 이 사람들을 보고 외식한다고요? 아닙니다. 외식한다는 평가는 주님이 하신 평가고, 주님의 평가는 영에서 오신 분의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단어는 우리 단어랑 같아도 뜻이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을 그냥 목사들은 그대로 예수님처럼, 지가 예수님처럼 외식한다 이래서 하는데 외식하는 거 아닙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외식하고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개하고 말씀은 제대로 안 지켰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말씀대로 살았다니까요. 철저하게. 가장 인간으로서 가장 말씀대로 살았던 때가 이때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만큼이 의롭게 말씀대로 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입장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보지 아니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예 선입관이 처음부터 바리새인은 나쁜 놈들, 외식하는 놈들 이러고 보니까 아니죠. 지금 이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 속에 구약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한 책망이 다 들어있어요. 주님, 저는 그 책망을 다 듣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저 세리처럼도 안 하고 금식도 하고 11조도 다 드리고 이런 저를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했으면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내 말 잘 들었네 의롭다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안 그렇다 이거. 예수님 이상하네요 그러면. 목을 곱게 하지 말라 이에서부터 틀어졌구나. 목을 웃게 하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니까 그걸 또 그럼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마음의 할례, 목을 곱게 하지 말라. 마음의 가죽을 찢고 할 때 이 마음의 할례라는 게 뭐냐에 대한 해석이 오늘날 뭐냐면 마음의 할례가 뭐냐면 형식적으로 지키지 말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 해석이 유대인들 해석하고 똑같다니까요. 그렇네요. 똑같이 해석하니까 이렇게 해석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니까. 예?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고 인간의 가장 그 지혜롭고 선하다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이 구약에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이 실체인 예수님 앞에서는 이 죄인으로 드러나는 사건이거든요. 십자가 앞에서 저것이 구약의 모든 그 율법과 제사드림과 11조와 모든 것들이 그림자에 불과하고 실체가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나타내기 위한 어떤 그것에 불과한 인간들이 가짜를 들고 가서 지금 진짜 앞에서 내가 맞지요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 외식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골로새서 이제 2장 11절로 그 가봅시다. 골로새서 2장 11절. 지도사 골로새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11절. 골로새서 2장 11절. 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 창세기 17장에서 약속하셨던 영원한 언약인 이 할례가 신약으로 오면 그리스도의 할례로 이제 넘어갑니다. 왜 이게 영원한 할례가 되느냐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해서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손으로 한 할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손으로 한 할례가 뭐냐 하면 문자적으로 보면 그냥 이렇게 몸에 이렇게 칼을 대서 잘라내는 그 할례를 손으로 한 할례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이 전체를 꿰뚫어서 전체적으로 딱 보고 해석을 하면 손으로 한 할례가 뭐냐면 몸에 한 할례 플러스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하자 하는 그 내용까지 이 유대인들이 마음의 할례를 해석했던 그 말씀대로 이거를 말씀대로 살자로 해석했던 그 내용까지 몽땅 포함해서 그게 다 손으로 한 할례입니다. 아멘. 그게 다 손으로 한 할례. 맞습니다. 다르게 제가 설명하면 손으로 한 할례란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것들이 다 손으로 한 할례예요.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었는데 이 육의 몸이라는 게 우리 몸이거든요. 우리 몸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게 다 손으로 한 할례입니다. 예. 우리가 말씀 지키자 해가지고 막 말씀을 철저히 지켜내는 그것도 다 손으로 한 할례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는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원한 할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할례를 우리가 받았다. 너희가 그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그냥 우리한테 덮어 씌워 주신 거예요. 전체적인 음. 백성. 예. 나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덮어 주셨기 때문에 이 영원한 할례를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그냥 그 할례가 나한테 뒤집어 씌워져서 영원한 언약이 그냥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인간들이 전부 다 악마의 자식입니다. 네? 악마의 마귀의 자식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을 빌리자면 예수님께서 누구 보고 이 마귀 자식들이다 그랬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고 있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보고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는 마귀 새끼다. 그러면 이 마귀가 추구하는 게 뭐냐 그래요? 마귀가 추구하는 게 뭘까요? 이 마귀가 추구하는 게 주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앉을 그 주의 자리가 이 마귀는 탐나는 거예요. 그 주의 자리에 앉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 주의 자리에 가려는 그 마음, 그 마귀가 사람들에게 선악과를 먹게 해서 심어준 그 마음이 뭐냐면 주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자기가 신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는 모습이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 말씀만 주세요. 말씀을 주시면 제 몸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렇게 말씀대로 다 살아내어서 내가 주의 자리에 가겠다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말씀을 매주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계속 불쑥불쑥 튀어나온 게 뭐냐면 손으로 한 할례가 툭툭 튀어나옵니다. 아무리 집사님이 그래 얘기를 해도 십자가를 전하는 집사님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살아가지고 십자가 전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생각들이 나오고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십자가 외에는 소망이 없는 거는 알아요. 알지만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양심은 지키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안다면 적어도 이 정도 착한 일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분명히 튀어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만약에 튀어나와서 자기가 그런 행동을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생각으로 그 행동을 딱 하면 그게 자기 의가 됩니다. 자기 정당성이 딱 거기서 나와요. 적어도 내가 완벽히 어렵진 않지만 적어도 이 부분만큼 내가 어렵게 했지 않느냐, 그게 딱 튀어나와요. 그럼 그게 뭘 하냐면 나는 십자가를 믿는 데만 그치지 않고 적어도 나는 말씀의 이 부분은 내가 그래도 지키려고 애를 썼다 하는 요게 탁 튀어나오는 순간 그게 자기 의가 되고 그게 뭘 하냐면 십자가를 완전히 무효로 만듭니다. 십자가 사건을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과장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먹을 수 있는 물에 독을 많이 타는 걸 필요 없어요. 조금만 타도 그 물은 못 먹어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다 이루셨다고 한 데다가 자기 의를 조금만 딱 보태면 그게 뭐 대단할까 싶은데 딱 보태는 순간 십자가 사건을 무효화시키는 거라니까요. 그게 주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이 되거든요. 자기한테 십자가가 필요 없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심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너희들은 모든 율법을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 그 율법을 다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막 서신서에서 표보되거든요. 우리는 마귀가 지배하는 몸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몸을 지난주에 뭐라고 했죠? 죄의 몸이라 했죠. 죄의 몸. 또는 육의 몸이라고도 했습니다. 우리는 육의 몸, 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몸에서는 죄가 튀어나오는데 어떨 때 죄가 튀어나오냐 하면 말씀을 탁 던져보면 여기서 죄가 탁 튀어나옵니다. 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러는 두 가지가 나와요. 말씀대로 살기 싫어 하는 죄가 튀어나오고 또 하나는 네, 제가 말씀대로 살아내겠습니다. 이 죄가 튀어나옵니다. 말씀은요,
말씀이 원인이지 우리가 살아내서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다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바뀌어가지고 내가 주님이 돼가지고 내가 말씀하세요. 예,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 제가 지키면 주님 기뻐하시죠. 제가 이런 말씀 지키면 주님 영광 되시죠. 웃기고 있네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광 안 받습니다. 안 받기로 작정하셨어요. 죄의 몸에게 아무것도 기대 안 합니다. 주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영광을 받아요. 그 영광 받는 방식이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주님 되셨거든요. 그럼 십자가 의미 있으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면 죄의 몸으로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몸에서 죄가 터져나와야 아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하네요 하고 십자가가 높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렵게 살지도 못하면서 어렵게 살아버리면 어떻게 되는데요? 십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진짜 메시아가 왔을 때 우린 당신 필요 없는데 우리 말씀대로 잘 사는데 무당이 와가지고 왜 이래? 하고 하나님 아들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를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해가지고 이걸 쭉 읽다 보면 15절쯤 가면 통치자들과 군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시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게 개혁 한글로 읽으면 정사와 군세를 밝히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밝히 드러내셨다. 정사와 권세. 그 권세가 뭐냐면 이 마귀의 권세예요. 마귀가 우리 몸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는 몰라요. 전혀 못 느낍니다. 마귀가 우리 몸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언제 안다고요? 말씀을 딱 주십니다. 말씀을 그래서 주신 이유가 신구약 말씀 다 그래요. 주신 이유가 말씀을 받은 이 몸에서는 죄가 터져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걸 밝히 드러내신단 말입니다. 다 밝히 드러내시고 그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림으로써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주님이 우리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그 몸을 아예 못 박아서 죽여버림으로써 예? 그 육의 몸을 죄의 몸을 죽여버림으로써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 내용이에요. 결국은 창세기 아까 3장 15절입니까? 그거부터 해가지고 왜 선악과를 중앙 동산중에 심어놓고 왜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그 동산에 두시고 왜 이걸 먹지 말라 먹나를 죽으리라 그래 하시냐면 마귀 때리자고요. 어떻게 보면 사람을 미끼로 딱 두고 하나님 말씀을 딱 던져놓으니까 그 말씀을 이용해서 마귀가 딱 유혹을 해가지고 마귀는 숨어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마귀를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악마의 정체를 드러내고 십자가를 증거하는 현장이 우리 몸입니다. 우리 몸. 우리 일평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몸을 그렇게 쓰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십자가를 배워도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 손으로 한 할례가 뭐냐면 어느 순간 갑자기 또 이래요. 내가 이래 살았어도 되겠나. 그렇게 살아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라고. 응?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꾸 여러분들이 뭔가 의롭게 내가 이렇게 살았어도 되겠나. 그렇게 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안 살면 어때요? 할 말이 있다는데 난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저 말씀대로 살았어. 할 말이 있다는 게 뭐냐면 주님 앞에 딱 목을 꼿꼿하게 세우고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목을 곧게 하는 겁니다. 예? 다른 건 몰라도 주님 이 부분은 제가 잘했지 않습니까? 하고 목을 딱 세우고 하나님 앞에 대야 되는 거예요. 칭찬해 주세요. 그게 목을 곧게 하는 거예요. 죄 안 짓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 순종하는 게 목을 곧게 안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모습. 진짜 마음의 할례란 신약에서 말하고 구약에서 말하는 마음의 할례란 그리스도의 할례고 이거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서 하는 할례가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걸 그 그리스도의 할례를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 주시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정말 놀랍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언약인 할례 언약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해서 우리에게 씌워주시면서 우리 몸에서 뭘 끌어내느냐 하면 우리 몸에서 말씀을 딱 줘서 죄를 끌어내면서 그 죄와 함께 뭐가 정체가 드러나냐면 마귀의 정체가 드디어 탁 드러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구약의 할례도 영원한 언약이고 안식일도 영원한 언약이고 그 외에 영원하게 지켜야 될 그런 규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 해내야 될 영원히 해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이 약하여 우리 몸이 연약하여 하지 못하는 그것을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셔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 영원한 언약을 이루신 것이고 골로새 2장 11절에서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했을 때 이 육의 몸이 지금 우리 몸을 얘기하는데 이 몸은 우리 마음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 전인 네? 우리의 몸과 마음 혼과 영과 몸 이 전인 우리의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게 이거잖아요. 전인 이렇게 다 해서 하나님 섬기는 그게 손으로 하는 할례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내게서 나오는 어떠한 선한 것도 선한 게 아니구나. 그게 다 악한 것이구나. 아시겠습니까? 그거를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몸을 통해서 계속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곧장 내가 그 말씀을 지켜야겠다고 지켜내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는 마음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쉴 새 없이 내 몸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악마적인 본성을 깨달아 알고 이러한 몸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육의 몸을 죽이시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게 하시는 주님의 십자가만을 높이고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